할렐루야. 예,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아멘. 절망적인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절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절망적인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둘 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건짐을 받았습니다. 첫째,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다시 맞은편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은 거라사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막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 좋은 분인가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위치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축구 잘하는 사람들 보면 위치 선정을 아주 잘해요. 여러분, 한국 시리즈 KT 위즈가 승리했잖아요. 어제 잠깐 봤는데 그 완전 키워드 장면을 본 거예요. 뭔가 하면 두산하고 KT가 하는데 KT가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제 두산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데 정수빈이 쳤어요. 2루타 앞에 나갔고 정수빈 쳤는데 그냥 아나운서가 안타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 쳤어요. 그런데 그걸 잡아버렸어. 분위기가 올라가다가 그걸 잡아봄으로 꼭 꺾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쳤으면요 두산이 제가 볼 땐 이겼을 것 같아. 막 분위기 막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잡혀버리니까 못 올라가더라고. 위치 선정을 너무 잘한 거예요. 중견수가 그거 놓쳤으면요 완전히 그냥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호잉이 나와가지고 2점짜리 홈런 날렸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냥 게임 끝이에요. 분위기가 넘어가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금요일 저녁에 이 밤에 위치 선정한 걸 잘한 건지 좀 믿습니다. 자, 이건 너무 잘한 거예요. 딴 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위치 선정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교회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1여전도에 총회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물통은 크면 안 된대. 김석수 권사님이 개인용도 더 작아야 된대. 아주 작아야 된대. 그러니까 요만한 개인용 물통이 있고요, 요만한 물통이 있어요. 요만한 거 들고 가야 된대. 이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조금 크면 그것도 들고 다니는 게 부담스럽다고 요만한 거 사야 된대. 그래가지고 요만한 거를 제 아내가 사가지고 후원하기로 했어요. 잘 산 거잖아요. 잘 산 거잖아요. 제 아내가 후원했으니까 잘 드세요. 이게 잘 사서 이게 딱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로 한 곳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이게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내가 필요한 곳에 가려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헌신하고 누가 충성하느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면 100% 헌신할 수 있고 100% 충성할 수 있어요.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이제 우리가 권사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래 전도회가 없고 이러니까 이제는 이제 또 젊은 사람들도 와야 되니까 이제 전도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전도회도 이제 젊은 사람들도 같이 생겨서 이제 그런 직분 중심이 아니라 전도회가 되어가지고 필요한 곳을 막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생기가 도는 거예요, 막.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이럴 때 사람은요, 막 이렇게 생기가 돌거든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웬만한 일에 상처를 안 받으세요. 이런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예, 웬만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예,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비가 되라 그래요. 아비. 왜 아비가 되어야 합니까? 아비가 되어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라리 같은 자매도요, 결혼하면요, 자기 애 낳으면, 애가 울면, 빽빽 울면, 안 자고 젖 먹여요. 젖 먹여요. 왜? 어미가 되었으니까, 아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라는 말은 무엇인 말인가 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은 영혼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케냐 선교사님 계세요. 2분 동안 2분 동안 선교한 게 아니고 2년 동안, 2분이면 뭐 가다가 끝나는 거지. 2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래. 한 사람도. 와. 그래가지고 마음 먹었어요. 백투더 코리아. 한국으로 돌아가리라. 더 이상 케냐와 나는 인연이 없어. 그리고 이제 가려고 이제 딱 했는데 잤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포기하냐 이러더라고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 왜 포기해 이러더래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사역했더니 열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리더래요.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요, 아주 생동감이 있어져요. 내가 늘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눈여겨두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고난이 구경꾼에서 주인공 되게 만듭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빈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야이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도 내가 노력하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평탄하기만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단지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과 고난을 겪었던 야이로만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고난이라는 것은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겸손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경꾼에서 주인공이 되는 능력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중심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고, 이 중심을 쏟아 붓는 거예요. 중심을 쏟아 부어야 구경꾼에서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12의 혈루증 여자가 나와요.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찾아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 다 쓴 거예요. 근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 재산 다 12년 동안 했으니까 다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겹쳐서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육체적인 고난이 왔습니다. 혈루증을 앓았으니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계속 하혈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돈을 다 썼어요. 경제적인 고난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유출병은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0절에 보면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은 자리도 부정한 즉, 가는 곳마다 부정한 거예요. 앉은 곳마다 부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완전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한 게 뭔가 하면 영적인 고난이에요. 당시 혈루증 걸린 여인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 병 걸린 거야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정말 기분 나쁩니다. 기분 안 나쁘세요? 정말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거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몸도 아프죠. 돈도 다 날라갔죠. 사회적으로 단절되었죠. 영적으로 완전히 끝장났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 병에 걸렸나? 막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에게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지나간다. 마음에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이 여자가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손만 대었는데 나았어요. 옷에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예수님을 존재론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떠나갑니다. 병이 떠나가요. 우리 권사님 토하는 거 싹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싹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싹 낫게, 우리 권사님 아픈 거 싹 다 낫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철야 예배 때 기도했더니 병 다 나았더라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라고 안 해도 그냥 흘러 넘쳐서 문 밖에까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 우리 예배가. 보세요.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른 병이 나은 줄을 몸에 딱 잡자마자 곧 즉시 나아버린 걸 여자가 깨달았어요. 말씀이 들립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 병이 싹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놀라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능력보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멈춰 섰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 대었어 했더니 누가 제자 중에 한 명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됐는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죠, 뭐. 베드로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뭐 그럽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많아서 밀려서 손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쭉 빠져나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의미 있는 믿음의 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불러 세워요.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불러냈습니까? 병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어야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완전히 영적으로 파탄 났잖아요. 사람들이 다 저주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꽉 눌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저주받아서 그런가? 내가 정말 저주받았는데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러나? 뭐 그런 생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여자는 하혈하는 걸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 자존감. 막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눌려서 한 번도 치료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병도요, 이 마음이 이 회복이 되어야 나아지는 거예요. 이 뭐 약국에서 약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일어나야
막 쭉 뻗어 나와야 이 질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 뭐 여기는 막 막혀 있는데 뭐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막 얼마나 이 여인 눌려 있었겠어요. 상상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따라 그러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 저주받았다 그랬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다 들리도록 따라. 저 이 따라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따라. 이 여인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 회복되겠어요.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숨은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생각했는데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왜 그래요? 왜 아멘 해요? 이거는 얘기 아멘 하면 안 되지. 자존감이 약해져서 그래요. 말 한마디에 막 픽픽 쓰러져요. 근데 자존감이 회복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넌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할렐루야. 자존감 회복되면 그렇게 돼요. 넌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꽁해져요. 꽁해져요. 자존감 회복되면 그렇게 얘기해. 아닌데, 아니야. 이렇게. 나 아닌데? 괜찮은데? 나 주님의 딸인데? 나 주님의 딸인데? 나 주님의 아들인데? 나 주님의 아들인데? 자존감이 막 살아나는 거야. 막 살아나는 거야. 막 회복되는 거야. 이런 사람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넘어뜨립니까? 누가 깨뜨립니까? 주님이 딸아 그러는데, 아들아 그러는데, 너는 내 것이다 그러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는데, 너는 내 거야 그러는데, 이사야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며 너를 존귀케 하리라 그래. 존귀케.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는 존귀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비참해져요. 좀 교회가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주님 뜻과 상관없으면.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가면 성도들이 존귀해져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귀함을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축복합니다. 자존감이.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를 잊어버리고 남을 배려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이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정말 숨이 막히는 1분 1초 앰뷸런스 삐뽀 하는데 그냥 오늘도 차 몰고 가는데 앰뷸런스 뒤따라오는 거예요. 삐뽀 바로 옆으로 비켜줬네. 앰뷸런스는 무조건 비켜줘야 돼. 바로 비켜줬네. 삐뽀 지금 막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삐뽀 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의 혈루증 여인이 대자로 뻗어가지고 지금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야이로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야이로가 12의 혈루증 여인이 스탑한 것을 보고 공감하고 있어요. 내 딸만 생각하지 않고 이 여인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있어요. 야, 나를 잊어버릴 때 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여러분, 내 아픔, 이게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볼 때 내 아픔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해주고 더 중보해줬더니 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간증들이 막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문제에 골몰하면 골몰할수록 문제 해결은 더 안 돼요. 이게 신기해요. 내 문제를 골몰하고 골몰할수록 더 문제 해결 안 돼. 근데 성경의 원리인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에 묵혀둔 문제가 눈 녹듯이 녹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막 받아봐요. 그걸 막 기도해주고 신경을 써줘. 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함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5절 36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타인을 위한 배려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네 문제는 이제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해. 나를 잊어버리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문제를 갑옷을 만들지 마세요. 문제만 생각하면 갑옷이 되거든요. 근데 내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원래 영어 단어 케어라는 단어가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였어요. 케어가. 근데 잉글랜드에 복음이 들어가서 300년이 지나고 신학이 단어 속에 들어간 단어가 케어인데, 이 1400년대부터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인 케어가 돌봄과 책임이라는 단어로 같이 쓰여지게 되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어 성경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케어, 너의 염려를 캐스팅, 집어 던져라. 그러면 for he care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케어, 돌볼 거다. 앞에 케어는 염려고 뒤에 케어는 돌본다는 거예요. 염려가 돌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염려가 돌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 바뀌어요? 내 모든 염려가 다른 사람을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사니까 나의 케어가 나의 돌봄의 케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국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게 9절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이 케어가 케어다. 염려가 돌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사람을 염려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염려해 준 게 나를 다 돌봐주는 거예요. 놀라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에서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요, 다른 사람을 막 염려하며 케어해 보세요.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자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랑은 뻐기는 거죠. 나 잘났어.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이 없는 것 때문에 막 기뻐요. 왜?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케어링의 믿음이에요.
이 혈루증 여인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딸이 살아났어요. 만약에 막 야이로가 저 여자 때문에 내 딸 죽었다는 소리 듣잖아요. 딸 죽었잖아요. 막 간당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깨끗했잖아요. 그 순간에 갔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저 여자 때문에 죽었다고 막 이렇게 했으면 그냥 골로 갔어요. 그냥 아예 갔어. 근데 주님이 이 여자가 그렇게 안 한 걸 본 거잖아요. 그걸 기다려주고 똑같이 공감해주고 똑같이 아파해주고.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품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으쌰으쌰 해주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이 김장한 목사님은 자기의 인생에서 이 간증은 빼놓을 수 없대요. 뭔가 하면 이 6.25 사변 때 이 사람이 칼 파워스라는 상사를 만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김장한 목사님이 이 미군을 따라다니면서 막 청소를 해줬다는 거죠. 이 심부름 해주고 청소해주고 이 하우스보이라고 하죠. 그때 6.25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미군 따라다니면. 그러니까 한 미군이 칼 파워스 상사가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얘를 계속 데리고 다녔대요. 이 전쟁 일사후퇴 때 경산까지 내려갔답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김장한 소년이 그때 하모니카를 불었대요. 그때 칼 파워스 상사가 이렇게 묻더래요. 너 미국 갈래? 그러대요. 그래서 가고 싶다고 그랬대요. 근데 안 믿었대요. 왜냐하면 미군이 하는 말이 다 그렇대요. 한국 사람 보면 너 미국 갈래? 다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래놓고 다 쌩깐대요. 쌩깐단 말 써도 되나? 다 그냥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칼 파우스 상사도 그럴 줄 알고 간다고 얘기했지만 안 믿었대요. 그런데 웬걸 이 사람이 배 티켓을 408불짜리 끊어가지고 미국 배를 띄워서 보내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그때 16살. 근데 이 상사가 그때 나이가 22살이래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래서 와보니까 이 사람도 가난하더래요. 광부의 아들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고 학비를 다 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 명문고등학교가 밥 존스 고등학교인데 여기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8년 동안 온전히 김장한을 위해서 이 칼 파우스가 돈을 벌고 학비를 다 대줬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상적인 거 1997년도에 김장한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다 되고 칼 파우스가 둘이 요단강에 가서 네가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래가지고 김장한 목사가 이 상사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세례 주는데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내가 빛나려 하지 않고 남을 빛나게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나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회복되면 나는 2배, 3배로 회복돼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회복되면 나는 2배, 3배, 10배로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눈을 돌리세요. 이렇게만 보고 있지 말고 이렇게 넓히세요. 그러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없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보다 재밌는 거 없다. 진짜 그래요. 정말 재밌어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집 철야 예배 때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